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뭐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 말라기? 그건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책이니까 구약 끝에 있는 거죠. 예. 어려우세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과가 있어요, 과. 넌센스 퀴즈예요. 근데 성경을 들춰보시면 신약과 구약 사이는 사실은 요즘 성경은 신약 목차가 있죠, 목차가.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VS라는 게 뭐냐면 versus해서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비교해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장면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하나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장면이 대비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 와, 기대가 된다. 정말 믿어지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한쪽에서는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 하나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를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드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는,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다르게 산에서 내려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 하늘 보자, 저 위편에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저 막연히 지켜보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그분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을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고 제가 저희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된다고 해서 그분 만나러 지난 주일날 밤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너무 일찍 깼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대학생들 새벽 기도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해볼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얼른 부지런히 새벽 기도 하는데 갔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해. 왜 안 하나 봤더니 그날이 월요일이야. 월요일 날은 새벽 기숙사 생도들 우리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야지. 모르는 동네니까 헤매다가 한 30분을 헤맸어요. 5시부터 헤매가지고 겨우 도착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교회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이야. 딱 들어간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아마도 그날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아마 전날 주일날 설교하셨으니까 안 하시고 부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좀 이렇게 젊으신 분이고 어리신 분이시라 많이 떠시더라고.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이 본문을 펼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펼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죠? 저는 전날 그 바로 앞에 본문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은 그 다음 본문을 설교하고 있어. 근데 제 마음에 확 박힌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할런지 또 임대를 할런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는 그 과정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 형편이 그만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정도 우리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일을 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반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가 하면 이 아비의 마음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다시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분이 살아 역사합니다만 우리가 그분께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한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합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무슨 마음인가요? 도우실 수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도우실 수 있으면 도와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반반이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시겠나? 라고 하는 반반이 있단 말이죠. 정말 아니면 용서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반반인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 없이 얘기하실까? 정말 믿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믿음 없이 저렇게 설교하시죠?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설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믿느냐? 정말 믿느냐? 제가 그 새벽에 고백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아버지의 그 다음 고백이에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만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근데 그 마음을 들춰보면 거기에는 하실 수 없기도 하겠지만 하는 반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장면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만난 그 현장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이 아비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 9 제자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 일이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8절, 자,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귀신 쫓는 일을 처음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볼까요? 자, 마가복음
3장 보세요. 3장. 3장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러시다면 기억하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겠어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나는 고백한 줄 믿습니다. 출발을 잊지 마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원하셔서 주님 앞으로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있고자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엇하라고요?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들의 그 권능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늘 지켜보다가 그래서 6장 보세요. 6장 7절 6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그들에게 둘씩 보내서 나가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제어를 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절 13절 보세요.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귀신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은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둘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녀와서 일일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6장 30절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들이 이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가서 보고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수고한 것에 합당한 쉼을 허락하시고 쉬게 도와주세요.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9장 보세요. 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구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데가 있는데 그런 거 분별하셔야 돼요. 감기가 걸려도 넘어져도 일이 잘 안 돼도 다 귀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 특별하게 귀신 들림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지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조현병이 다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그걸 모든 걸 다 귀신 들린 걸로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처신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어떤 큰 차이가 있고 또 이 사람의 이성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분명히 드러날 때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게 다 귀신 들림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귀신 들려서 역사한 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귀신이 그 몸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데려 나올 때 그 아이를 정말 거품을 물고 정말 자지러지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는 이이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자 그 아비가 계속 고백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말씀한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도둑은 마귀를 가리켜요. 여러분, 삶의 우선 질서가 있어요. 삶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을 좀 우선하는 삶의 태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우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생명이 먼저예요. 풍성은 나중이야. 예?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풍성 위에 살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뭘 보여요? 뉴스를 가만히 보면 딱 두 가지야.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 하나는 사람이 죄인이야. 예? 그래서 날마다 사고 친 이야기가 빠지지가 않아. 여러분, 매일 뉴스를 보세요. 그 밑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별 희한한 흉악한 짓도 다 해.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두 번째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더 안 좋은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생명과 풍성의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풍성을 먼저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을 놓쳐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생명을 먼저 선택하고 풍성을 선택하는 길로 나가지 않고 이걸 뒤바뀌어 놔요. 풍성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나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귀신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풍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끝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귀신은 지금 이 아이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그를 제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고치세요.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그의 믿음 없음을 돌이켜 믿음 있는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하기 쉽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아비의 믿음을 고쳐 그 아비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마음이 닿았어요. 22절 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내장이 흔들리다. 내장이 흔들려. 우리나라 말로 이게 쉽게 표현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 그 애가 뭐예요? 애가 뭐냐 하면 창자의 순수한 우리말이야. 창자가 녹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우리랑 비슷한 게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마음의 중심의 자리가 이 배 어디라고 생각해요. 내장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배가 왜 아파? 그러니까 속이 상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또 혹시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거 아세요? 그 마지막에 보면 어디서 일성호가가 누군가가 피리를 부는데 말이죠. 남의 애를 끌라니. 그 애가 바로 창자야, 창자. 창자가 끊어지듯 하단 말이죠. 또 근데 애 끓는 마음 말이죠. 애 끓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더라고요. 애 끓는다는 말은 그냥 마음 속이 상하다는 뜻이야. 거기서 애는 그 애와 다른 애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애가 닳다 혹은 애간장이 녹는다 할 때는 그 속이 그만큼 녹아난다는 것이고 또 찾아보니까 단장이 단장 같다. 그 단장이란 말은 끊을 단자 창자 장자야.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런 심정이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지금 내장이 흔들립니다. 속이 끓는다는 것이죠. 애가 다 닳듯이 그래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기 22절이 없었다면 그 다음 진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반신반의도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걸 기도하세요. 그 상태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인가 하면 자 2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면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믿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알이 나중에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 말은 왜 충분히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무엇인가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아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 아비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야 우리가 옛날에 해봤잖아. 그지? 해보자.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우리가 과거의 그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기대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기대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셔야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한 30분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거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었나는 깨달음이 그 새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역사하십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 사역하는 교회가 규모가 더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정된 교회예요. 근데 옮기는 교회는 작은 시골 교회예요.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쪽에서 청빙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저는 반대했어요. 너 거기 간 지 얼마도 안 되고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가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기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부임해 갈 때도 단독 청빙으로 해서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과 비교가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는 자기만 청빙대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다음에 어떤 청빙이 있으면 아무런 후보 없이 저를 교회에 청빙한다고 결정을 한 결의서를 사무처리 청빙서를 보내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도 못한 교회에서 문자가 왔대. 장로님한테. 목사님, 제가 며칠째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잘 모르는 분인데 뭐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알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사무 처리를 한번 해서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청민서를 보내준 거예요. 이제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 장로님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 두세 분이게 되는데 그분 불러서 이렇게 왔고 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은 놀란 거지. 뭐 사역 잘하고 계신데 그냥 갑자기 가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라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회 토요일날 모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토요일날 안수 집사회 그 권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26일날 그러면 빨리 그쪽 교회로 보내드리는 걸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이 또 갑자기 지냈는데 주일날 이제 아마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여러분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쪽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집사님이 제일 무서웠대. 평소에 뭐 말을 하면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날도 보면 예배 끝나면 찾아와서 막 뭐라고 따질 것 같아서 좀 조심조심하고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후 예배 끝나고 목사님 네 분을 찾아와서 얘기하시더래. 사실은 어젯밤에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듣기도 싫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싹 감싸쥐고 목을 싹 조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예배 끝나고 장로님 광고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그 친구 목사님은 이제 그쪽 교회 가는데 거기가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교회를 또 가봤거든요. 갔더니 다 나이가 70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새로 목사님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 교회당은 크고 사택도 크고 마당도 커요. 근데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한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노인이 다수인 교회인데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아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믿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그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반신반의하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믿는 자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아비처럼 고백하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귀히 여기셔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전히 여러분의 고백과 간구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세우리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은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